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라 라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맥주절을 포함해서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감사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처럼 감사절기를 정해놓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천국 백성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꼭 감사를 해야 할까요?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확진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고 5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일상적인 삶도 무너지고 경제활동도 침체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서 집 밖에 나가기조차 꺼려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그야말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시기하는 적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는 법을 만들었고 거기에 의인까지 지킨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열려진 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여러 종교 중에 감사절을 지키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에도 감사절기가 없고 힌두교에도 없습니다. 이슬람교에도 없죠. 스리랑카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어떤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지역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전생에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도움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운명, 전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는 믿음, 소망, 사랑이
기독교인의 덕목이라면 거기에 감사를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십시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드린 이야기가 4군데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때에 하늘 아버지께 감사했을까요?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능력에 마음이 끌려서 날이 저물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5,000명이 넘는데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런 상황이라면 짜증밖에 더 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하시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초라한 음식, 가난한 사람이 한 끼 식사 정도에 불과한 것을 놓고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시다니. 그러나 주님은 감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떡이 생겼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5,000명이 배불리 먹이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들고 감사부터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감사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와서 절기를 지키며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축복과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오는 것이 감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한 기업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무려 50대 1이나 되었습니다. 합격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에게 일주일 후에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 청년의 어깨를 툭 하고 쳤습니다. 쳐다보니까 이 청년을 면접한 이사님이었습니다. 일은 할 만한가? 예, 이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솔직히 저는
면접에서 합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합격한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사님은 이 청년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그것은 커피 때문이었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죠. 다른 지원자들은 면접을 마치고 아무 말도 없이 나갔는데 유독 자네만은 커피를 가져다 준 직원에게 잘 마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지. 아무도 그런 작은 일에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이 없었다네. 여러분, 작은 일 하나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청년, 그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 회사에 합격하게 한 것입니다. 감사가 이 청년의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에 실패하고서도 드린 감사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베드로의 집이 거기 있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른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고 시비는 혈류증 앓던 여인을 고친 곳도 바로 그 동네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버나움을 예수의 마을, 지저스 타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라신과 베세다는 이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많이 베푸신 곳이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한탄하셨고, 만약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고 소돔성은 여러분 타락한 이 성의 대표적인 이름이 아닙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이 사역했지만 열매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25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사역의 열매가 안 보이는 그때에,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주님의 권능을 보고서도 교만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것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들,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감사하나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 구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한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서 사역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엑소몰로 구마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의 섬으로 알려진 소록도 한 교회 입구에는 이런 편말이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라. 혹시 여러분은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없는 것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 머나먼 다리라고 하는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병 기록을 부인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가장 긴 밤, The Longest Night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부인은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기도를 소리내어 반복했는데, 하나님, 또 오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기도였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토록 좋은 날이냐라고 물었다. 남편은 자기가 암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은 평소에 생각에 두었던 것처럼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5가지로 척척 대답했다. 새로운 하루가 좋은 이유는 첫째, 당신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 병들어 눕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긴 밤을 탈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 넷째, 병과 싸울 의지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며, 다섯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코넬리어스 라이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곳은 나사로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나흘이 지나서 벌써 썩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시고는 그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려내심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치 죽은 시체의 수족을 배로 꽁꽁 묶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이렇게 묶여 있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이미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기도처럼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어려움 해결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죠. 유월절은 출애굽의 기적,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제자들과 나누는 그 유월절 식사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비장한 각오와 결단이 서려있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연거푸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떡을 손에 들고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축복하시고로 번역되어 있지만 감사드리고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또 잔을 드시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코앞인데, 십자가의 고통이 코앞인데 주님은 두 번씩이나 연거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은 죽음이라도 감사드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두고서도 감사하셨고, 도무지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 감사부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은 알고 신뢰했고 의지하셨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터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는 상반되게 일하실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쁘거나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본질상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본질상 전지하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좋은 거 주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 저를 지금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상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우리 역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고 감사부터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 왕국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던 요시아 왕 말기, 그리고 여호야김 왕 초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에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히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말했겠습니까? 자신의 처소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니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라고 노래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상황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제국보다,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가 앓고 있는 어떤 질병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코로나19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박국은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송두리째 당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비록 그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보다 더 우리 믿음이 커지게 되면 아예 천국이 송두리째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상곡교회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도 안 보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묶여 있는 것 같고 우리의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감사기도부터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가 모든 것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감사 배우고 이제부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